구약의 욥기서 23장 17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도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에게 돌이킬까. 그가 하나님을 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또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부터 기도하면은 그 소리가 안 나요. 얼마 전부터 이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나서도 그렇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이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그 한창 젊은 청년인데 그런 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한 그 요셉의 믿음이 오늘 저한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이제 제가 그 기도를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 요셉의 믿음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당시는 끝나는 것 같고 감옥에 갇혀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이제 더 발전적인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회복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았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떤 결과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드린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그런 주님 앞에 바라보는 것. 그런데 한 단계를 조금 높이면은 요즘 들어서 제가 한번 전에 이제 간단하게 간증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내가 나를 어느 때까지 믿고 신뢰하겠느냐. 이제 이런 과정에 저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것을 결과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그것을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의 그것을 이제 뛰어넘으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아니어도 평안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되기 바랍니다. 차원을 조금 더 높이길 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또 다른 분요. 또 그냥 하셔요, 편하게. 네. 아니 다른 분도.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들어도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더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해도 나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들은 못 하겠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한번 체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 그 체험을 얘기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성님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게 믿음이 체험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더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아요. 만약 체험이 없다면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아니면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또 간증이나 이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또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체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더 신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체험하는 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보는 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체험은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게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가 이렇게 조금 삶이 어렵다든가 제가 이제 그런 저기를 하잖아요. 이벤트 우리 예수님께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모가 이제 쓰러진 것도 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떤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를 보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할 때는 잘 못 봐요, 믿음. 말하는 것도 잘 못 듣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신앙의 그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선교회가 이벤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벤트를 열어주세요. 조금 내 자신이 또 어떻게 이렇게 조금 밋밋한다. 그러면 이벤트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만은 가끔가다 어린아이가 놀이공원도 같이 가지고 맛있는 데도 함께 살지만은 그게 아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벤트를 이렇게 주심으로써 뭔가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을 이렇게 더 누리는 것,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내 삶이 밋밋해, 내 신앙이 밋밋해, 그럴 때는 그런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나한테 이벤트를, 그게 이벤트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네.
이제 저는 요즘에 그 이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께서 연초에 저에게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힘들거나 그럴 때 그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 현상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정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서게 되니까 이 환경에 내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저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계속 이제 한동안 끊임없이 깨끗게 하시는 나의 흠과 점을 이렇게 하시면서 단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더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내 마음에 그 온전한 사랑과 평안이 이렇게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이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또 섭리를 다시금 또 되새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부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예전에 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사용해야 될 걸 사랑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가끔씩 되뇌는데 그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현상. 현상을 보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눈으로 마귀들은 현상을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아니면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상. 너 하나님 믿어도 이렇지 않느냐 막 하면서 이렇게 마귀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고 미혹시켜서 우리를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는 또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의심을 갖게 하고 하는 막 이런 것들. 그런데 그 현상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이런 것들이 먼저 주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요 이렇게 쭉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심지어는 나는 교인들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 편에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신앙이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딸려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뭐 별거 다 해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말씀으로만 딱 서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질려버리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안 움직이고 저렇게 해도 안 흔들리고 정말로 견고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면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예수님교회가 하나의 지체뿐 아니라 하나의 집이 돼가지고 온전히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러한 신앙의 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겠죠. 신앙의 이제 높은 위치,
아까 이제 조건사님 이제 간증했는데 이제 그렇게 간증했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 그래서 전에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하나님 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존에 이제 이렇게 말씀 생각했던 뭐 기독교 문화라든가 어떤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진짜 하나님 편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로 이렇게 반석이 온전히 더 높은 차원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최고의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똑같은 수준으로 한 몸이면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알곡이 진짜 알곡이냐, 내가 알곡이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간증할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오전 성경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게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쓴뿌리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됐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게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그 바탕이 아직 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내 자신이, 내 바탕이 바뀌어지고 더 내 안에 예수님을 더 가득 채워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들하고 그런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애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이제 지금 사모님하고 연애를 할 때 썼던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함을 땡땡씨를 사랑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면서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감정의 형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랑 따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절로 생긴 사랑의 감정은 언젠가 변질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의 흥분 상태가 처음에 못 미쳐서 오는 실망감 따위로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감정은 식거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겠노라 라는 결단이자 확신입니다. 그러면 감정의 흥분 상태는 언젠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감정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비록 사랑의 결과로 생긴 것이지만 감정은 감정이니까요. 이 말을 못 믿겠다면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지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흥분 상태 아니면은 은혜가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지 않고 결국에는 그 은혜가 식을 때도 있고 한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그냥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그 이런 사랑의 감정처럼 은혜가 넘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약간 떨어지 못 미치는 식었다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가족을 만들고 남녀 간의 이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은 이제 연애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부모는 주는 거다. 자녀는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모든 걸 주는 것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뭐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뭐 감정, 뭐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진짜로 사랑하면은 그런 뭐 감정을 초월하게 되고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막 이제 옛날에 막 일들을 보면은 뭐 거지하고 또 뭐 부유한 뭐 집에 아가씨하고 뭐 이렇게 맺어지고 하는 그 환경 뭐 이런 게 중요한 아니라 마음이 어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바꾸면은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걸로 바꾸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감정을 좀 웃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이제까지는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사랑할게. 이제 처음에는 그 말할 때 웃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을 변화를 안 시키는 입가도 안 움직여야 하는데 그 말할 때 웃는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까지 이제 당신이 섬기면서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볼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물을 조금 흘리더라고요. 이제 감정을 좀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진짜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겪고 나서, 그 마음이 이제 변치 않을 수 있는 그때의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이러도 변함없고 저러도 변함없을 때 진짜 사랑이 나온다. 저도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죽으려고 했고 막 또 반발적인 그러한 생각도 가져보고 막 그렇게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많은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체험하고 또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이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바꿔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런 세상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믿음으로 가는 길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 여기에 그랬어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예, 한번 같이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예, 여기서 이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길이 뭡니까?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여기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나 후배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예, 막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막 이치를 얘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아주 긍정적인 얘기 같고 미사여구 같은 막 그런 얘기 뭐 정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그런 말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욥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 네, 자신의.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모든 세상의 이치를 따져가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했어요? 욥을 인정했습니까? 그 말을 잘하는 그 친구들을 인정했습니까? 욥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요 뭐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막 설득시키고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욥을 설득시켜서 자기들이 맞다는 거를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려고 막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들의 말을 긍정해주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인정할 말, 오직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한 번에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엄청난 일이잖아요. 재산이 한 번에 그냥 다 날라가 버렸어. 심지어는 나중에는 아내까지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달아나 버리고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은 잘못 살아서 그렇다라고 인과응보 뭐 그런 식으로 권선징악 막 그런 식으로 막 따지고 뭐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인과응보를 얘기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그러니까 욥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하던 세상이 나를 욕하던 좋게 여기던 그거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를 정금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건 벌어지고 저런 사건 벌어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막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한번 해줘야지 여러분들. 결론은요 버킹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한다. 나에게 잘못되라고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 가지면은요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화가 막 전화통이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막 전화가 막 여기저기 오니까 목사님들이고 뭐 친척들이고 막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할 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전해져 가지고서 그럼 나는 태평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뭐 처음에는 그랬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 편에 보니까 문제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세상의 현상이야. 왜?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이 걸려서 이렇게 회복됐다 저렇게 회복됐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회복된다. 그게 더 앞에 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목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대화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이 된다고 하면서도 세상 현상이 먼저 앞서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편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했었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시간 내에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이 짧든 길든 하나님이 해결하면 그냥 단번에 해결되든지 길게 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쓰러져서 2달간 아직도 침대 생활 똑같은 뇌출혈인데 침대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들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그래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너무나 나도 쉽게 받아들였고 쉽게 생각했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가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이 듣다 보니까 듣는 게 영이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건 들리는 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영은 영이에요. 들리는 거는 그냥 현상일로 넘겨둬야 되는데 그것이 내 자리에 영으로 찾아와서 세상 영이 나의 영이 돼서 그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기 원해요.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돼. 세상의 영이 내 영이 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네.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하고 이제 사모님하고도 대화하고 막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옳은 말들을 많이 해요. 옳은 말들을 목사님들도 옳은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딱 들을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나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세상 방법이고 기본적인 전통문화, 기독교 전통문화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딱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받아들여야죠. 이미 굳어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는
당신 그게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 속에 이렇게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하기로 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하지 못할 때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를 원해요. 세상의 정당함이 아니야. 누가 나를 정당하다고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 길 따라서 갈 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도 나를 정금되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때 정말로 내 신앙에 고백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당한 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샀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문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런 예언 저런 예언 많이 있는데 저는 단지 기도하는 게 그래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하려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잡아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쓰시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외쳤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너희가 어찌 짐승도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데, 그 어미를 거역하지 않는데 너희는 짐승보다 다르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엇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죄악된 관영된 그 사람들 속에 그루터기 같은 진짜 알곡 같은 사람들을 빼내서 다시 세우려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정화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에스라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왜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우실 거다. 예.
뭐 이념적으로 따지고 뭐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는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초월돼 버려야 돼. 예, 뭐 생각이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떨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생각하길 원해요. 이 나라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누가 대통령 되든 하나님께서 세워지길 바라고. 예,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뭐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변질됐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는데 예. 요즘에 히트치는 게 이제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다니엘 기도에서 막 거기에 교회들이 막 그 시간에 막 같이 참여하고 막 근데 거기에 동성애자 이제 거기 참여하고 거기 함께했던 사람들이 막 간증 나오고 막 그렇게 이제 속사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참 좋아요. 좋은 취지인데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걸러질 걸 걸러져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돼. 뭐를 하든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요. 다들 저기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서기를 원해. 하나님 편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정말로 좁은 길, 좁은 문, 물질이, 사람 수가 모든 사람들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을 들음으로써 정말로 내가 복된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건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지 돼. 물으셔야 돼. 그냥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너무 막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라고 잠깐 언급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많이 모이면은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세상을 거꾸로 가야지. 아멘? 네, 세상을 거꾸로 가야 돼. 세상하고는 하나님 편을 서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나라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예선교회 한 지체로서 깨끗하게 보존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믿음을 내 자신을 지켜나갈 나 자신이 여기 욥의 고백같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이 한마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정금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울 자를 찾고 거꾸로 때릴 자를 찾고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일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